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의 순서대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고요. 바울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고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주치의였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대는 60년부터 70년입니다. 이때 성경이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때 쓰여졌고요. 목적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구냐? 잘 모릅니다. 정확히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데오빌로는 아마 가상의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빌로는 필로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겠나 해서 아마도 가상의 인물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을 쓰거든요. 각하라는 말을 쓰는 거 보면 그것은 실제 인물이었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별명입니다. 별명이 중요합니다.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성령이 어떻게 함께 사셨는지 우리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누가가 성경을 쓰게 된 그 범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어디까지냐면 승천하시는 날까지를 누가복음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시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도 자기가 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자기를 드러내셨죠. 근데 그 40일 동안 두 가지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가 진짜 부활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기 시도하시고 자기가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아나신 그분,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저 멀리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세상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면 그 이전에 3년 동안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께서 그게 무엇인지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7절에 베드로가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자, 1장 4절부터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죠. 그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님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들이 모였을 때 다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헤어졌다가 다시 모였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에 유대인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기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나라, 자기들이 주인 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정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일은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들에게 강조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유명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고 사람이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그 성령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두 가지입니다. 성령을 받고 그리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침례, 성령을 받는 것. 두 번째, 성령을 받고 내가 증인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께서 마음 두는 곳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두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이 아버지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함께 소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직원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죠. 근데 이게 당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마음 두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음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의 침례하심과 그리고 그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자, 먼저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침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 침례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침례는요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말씀하셨어요. 요엘 선지자가 이 요엘을 언제 썼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850년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8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인데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내 영을 성령님을 내가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왜 하나님께서 요엘 시대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지 아니하시고 왜 850년이 지나서 그 후에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건이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죠. 기적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 후에 내가 내 성령을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1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날 그날 호련히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왕에게 어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적은 있지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단체로 성령이 임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방언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 말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혼란스러웠어요. 저게 뭐냐?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술 취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게 지금 무슨 현상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선지자 요엘. 그 선지자 요엘이 85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온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는지를 베드로가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왜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표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런데 사람이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데 못 박아 죽여버리세요.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세요. 아니 부활할 거 왜 죽냐고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하늘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약속하신 요엘에게 약속하셨고 에스겔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 성령님을 지금 너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부어주실 수 있었습니까? 그 다음 말씀에 오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인류의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범죄하고 죄를 지었지만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 가운데 부어주실 수 있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성령을 다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했는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말씀을 계속 하신 거예요. 계속 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증거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자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앞에 제가 지금 여기 앞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 앞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세상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 성경에. 그 다음 말씀에 오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굉장한 것을 가르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잘했다.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곧 죽는다. 내가 곧 죽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성경 거기까지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왜 죽어야 하는지, 자기가 왜 왔는지, 자기가 왜 부활해야 하는지, 성령께서 다시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죠. 왜 이해를 하지 못합니까? 성령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계실 때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3년을 가르치셨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부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자기는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이 딱 아구가 맞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에게 나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고 그분이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까? 우리를 다시 천국 가게 하시려고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 빠진 게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거룩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함께 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하게 된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구원받고 고난받으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해야 할 이유가 이겁니다.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죠. 하나님의 일은 성령만 주시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게 하리라. 자, 1장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런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면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죠?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요,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단순히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에스겔 11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성령을 줄 거야. 그런데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증인이라는 말이 없고 그 증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증인이 된다는 말은 내가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시는 거예요.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셨어요.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오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딱딱하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율례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었더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말은요, 그 말이에요. 예수 한번 믿어봐. 왜? 천국 간다잖아. 천국 간대. 너 가봤어? 아니. 근데 어떻게 알아? 그냥 간대. 지옥하고 천국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너 지옥 갈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주 심플하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여러분, 그게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은요, 경험이 있는 거예요. 보고 느끼고 그 안에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오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저 멀리 계시고 믿어지지도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져만 있던 하나님이 내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우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말은요,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살아가요. 왜 그렇게 사세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증인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시면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몇 주 동안 봤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가 말하고 있는 게 뭐죠? 예레미야 애가가 말하는 것은요, 어떻게 사람이 범죄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그리 적막하게 앉았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공주였는데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슬피 울고, 그렇지만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는 자가 없습니다. 친구도 전부 배반하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자기 고통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아픔과 고통이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땅에 왜 사람들이 총기를 난사합니까? 왜 사람을 죽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자연재해가 많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이것은 인간사가 그런 거야. 불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라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사람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나요? 예레미야가 이걸 모르겠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걸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했더니 예레미야가 5장 3장 5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니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왕이 잡혀가고 눈이 뽑혀서 잡혀가고 왕 앞에서 10명의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냐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지혜가 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보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가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먼 훗날에 어떤 날이 되면 내가 너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내게로 돌아오도록 할 거야. 어떻게 해요? 내가 새 영을 준대. 그 새 영이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내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의지로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을 헬라어에서 보니까 이게 제가 이런 설명 잘 안 하는데 이건 좀 꼭 보셔야 되겠더라고요. 뭐냐 하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전부 수동태예요. 성령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나 하고 제가 단어를 보니까요. 아주 특이해요. 뭐냐면 혼동태라는 거예요. 혼동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동태와 능동태가 동시에 쓰여졌다는 말이에요. 자, 수동태는 뭐냐 하면요. 증인의 자격을 가지게 됐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오셨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증인의 자격, 내가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겠어요. 하나님도 알겠어요. 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능동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내가 증인의 자격을 얻었어요. 하나님 알겠어요. 복음도 알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겠어요. 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요, 이것은 능동태예요. 뭐냐 하면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것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제가 한 사람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조선일보에 나온 사람이에요. 권주혁이라는 분입니다. 1953년생이세요. 70이죠. 올해 70이 되신 분이죠. 이분이 이건산업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모르는 회사예요. 여기에 사장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아주 특이해요. 솔로몬 군도, 이 이건산업이 뭘 하는 거냐 하면 나무를 사다가 합판을 만드는 회사예요. 옛날에 한국에 합판 회사 많았잖아요. 수출도 하고 하는데요. 이 이건산업이 솔로몬 군도에서 30년 동안 여기서 근무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은퇴하셨어요. 근데요, 아주 특이해요. 보세요. 그 솔로몬 군도가 어디 있냐면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섬인데 호주 바로 위에 있더라고요, 여기가. 근데 저분이 저렇게 사신 거예요. 아주 특이합니다. 뭐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를 가고 싶으셨어요. 육군사관학교를 가려고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그 시험 일자가 주일날인 거예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주일날 시험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리스도인이고 자기가 아버지에게 주일날은 쉬는 날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쉰다는 것을 항상 배워온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이 육사를 가려고 아주 준비를 많이 했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달리기도 하고 했답니다. 근데 주일날 시험 본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요, 이분이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또라이라 그래요. 또라이. 야, 한번 그 하루 쉬는 건데 그게 뭐 문제가 되냐. 거기 가지. 충분히 갈 수 있었대요. 근데 포기했답니다. 주일날 시험 보는 것 때문에. 자, 그리고 어디를 갔냐 하면 서울 농대를 갔어요. 서울대 건축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위험하니까 떨어질 수 있으니까 농대를 가라 그러더래요. 농대를 갔답니다.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다 왔어요. 이제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의 대기업 입사 시험을 보려고 그러니까 전부 주일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험을 안 봅니다. 시험을 안 보다가 어느 날 광고, 그 구인 광고란을 보니까 이건산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평일날 시험을 보더래요. 그래서 찾아갔답니다.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고 찾아갔는데 원목을 수입하고 합판을 만드는 회사더래요. 근데 평일날 시험을 보더래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 가니까요, 사장님이 물어본 거예요. 왜 우리 회사 왔냐?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아니, 우리 회사는 주일날도 일할 수 있는데 당신 어떡할 거냐 그러더래요. 그러면 나는 주일날 일하면 나는 회사 안 옵니다 그랬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떨어질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요, 1978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 여기에 나무가 많다 그래요. 여기에 파견을 한번 가신 거예요. 출장을 가서 원목을 우리가 바로 사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오라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이게 일본 회사로부터 일본 회사의 파푸아 뉴기니에서 일본 회사로 수출하고 그리고 일본 회사에서 이 원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가서 파푸아 뉴기니에서 직접 원목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영국 회사, 호주 회사가 꽉 잡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것을 볼목을 하면 다른 회사에서 파는 것은 일본 기업들이 다 하더랍니다. 방법이 없더래요. 자꾸 찾아보니까 초이셀 섬이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은 아주 좋은 나무가 많은데 근데 여기는 영국 회사도 호주 회사도 일본 회사도 못 들어가더래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거기는 도로도 없고 길도 없고 나무를 잘라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파푸아 뉴기니아에 이 땅을 우리한테 좀 달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하라 그러더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 섬 안에는 150개의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 한 부족이 전부 사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요 5년 동안 한 부족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만에 사인을 다 받아 나온 거예요. 5년 만에. 굉장하죠? 그런데 원칙이 하나 있었대. 그 원칙이 뭐냐 하면 주일날 일 안 한다. 그걸 하면서도 주일은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술, 담배 안 한다. 자기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선배들이 그러더랍니다. 너 그렇게 일을 하면 과장 이상 못 간다 그러더래요. 자기가 그랬대요. 난 과장 이상 안 가도 좋다 그랬대요. 그리고 5년 만에 150개 부족의 사인을 다 받고 그리고 이분이 일을 이렇게 하니까요. 회사가 급속도로 자라난 거예요. 저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저 기업의 사장까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18살짜리 그 청년이 아버지가 이야기한다고 주일날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은 육사, 그걸 포기할 수 있을까요? 대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대기업이 많은데 고등학교 때 가졌던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주일날 시험 친다고 거기를 안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경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주일날 일하지 않고 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주일날 육사 가기 위해서 주일날 시험 본 사람 다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150개 부족을 찾아다니면서 그 말을 배우고 5년 만에 그것을 다 받아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 회사의 사장이 되게 하시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선배들이 그랬대요. 선배들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출세 못해. 그러다가요. 이 사람이 계속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하는 걸 보고 선배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 진짜 믿는 거 하나님 맞는 모양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는 모양이다. 선배들이 인정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우리 모든 사람, 이렇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내 선택이에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 사람의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세상으로 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지켜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게 너무 귀한 겁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